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쾌도 남마란 복잡한 문제들을 단칼에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성경의 두 가지 거짓말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1장에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살려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 왕은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리고 왕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거짓말을 한 산파들의 집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로 왕성케 하셨습니다. 둘째는 여호수아 2장의 라합의 거짓말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하면서 기생 라합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이 대표적인 두 거짓말에는 몇 가지 평범하지 않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즉 가족과 동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두 거짓말에 관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은 죄라고 볼 수 없다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설사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견해 중 어느 쪽이십니까?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집에 숨겨주다가 수용소에 갇히게 된 코리 텐 붐이라는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네덜란드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집에 유대인을 숨겨주던 중 어느 날 비밀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유대인은 없다고 거짓말을 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반면 그녀의 자매인 놀리 텐 붐은 같은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답해 한 유대 여인이 잡혀가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에 대해 가족들이 제정신이냐고 묻자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녀를 독일로 데려가는 일을 하나님이 결코 허락지 않을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유대 여인이 체포된 6일 후 레지스탕스 대원들이 유대인 감금 장소를 습격해 그 유대 여인과 논리가 구출되고 그들은 전쟁 끝날 때까지 자유의 몸으로 살았습니다. 논리는 진실을 말했는데 자유를 얻었고 코리는 거짓말을 했는데 수용소로 갔습니다. 히브리 산파와의 경우와는 반대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코리의 언니 논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도 있습니다. 누가 과연 진정한 성도일까요?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얀 거짓말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저는 1년에 한 번 결혼 기념일이면 아내와 함께 대학로에 연극을 보러 갑니다. 밤 10시 연극을 마치고 대학로에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바로 뒤에 구급차가 계속 크락션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환자가 있으니 급히 차를 좌회전해 달라고요. 현재 전방 신호가 금방 바뀐 상태라 좌회전 신호까지는 약 1, 2분을 대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좌회전을 하려니 옆 신호는 직진 신호라 차량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고 도리어 제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제가 안 피해주면 뒷차의 환자 생명이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직진 차량도 현재 막혀 있었고 좌회전은 불법이고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법을 어길 것인가? 생명을 살릴 것인가? 갈등의 순간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자. 이렇게 결심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이 좌회전 앞쪽에도 이 차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뒷차를 위해 저는 불법이었지만 유턴을 해버렸습니다. 공교롭게도 구급차 바로 뒤에는 경찰차가 있었고 제 차를 세웠습니다. 경찰은 2가지 법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 위반. 2번째, 불법 유턴.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불가항력적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교통법규 위반은 위반이니 무조건 면허증을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 후회가 됐습니다. 그냥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버틸걸. 하지만 한편에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목사는 생명을 살리는 자다. 벌금은 아깝지만 구급차에 실린 생명을 살리지 않았는가. 이 성령의 음성으로 위로받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 경찰이 면허증으로 조회하는 동안 목사로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자 의외로 경찰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록 교통법은 2가지 위반했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셨기에 딱지는 발부하지 않고 용서하겠습니다. 다음 좌회전 장소까지 호의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생 라합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했던 어쩔 수 없었던 선의의 거짓말. 그것은 분명한 거짓말이었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했던 어쩔 수 없었던 불법 유턴과 신호 위반을 경찰도 이해해 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성경은 거짓말을 죄라고 단정합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라고 했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등에 돌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생명을 살릴 때 하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산파와 라합의 거짓말은 보통 우리가 출세나 돈, 자존심에 관련된 자기 이익을 위한 거짓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즉 목숨과 바꾼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을 용인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도덕 수준에서 양심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내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만 바른 평가를 내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정당화될 수 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